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가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 경배 찬송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성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긍일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문미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불러주시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쌓여있던 불순물들, 찌꺼기들 깨끗이 씻어져서 정결한 영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워질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5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오시어라.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모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성이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모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서로 중보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정석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천향대병원에 계신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요양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좀 욕창 같은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정말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11조 신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유복기 성도님, 정정숙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박문수 문명 집사님,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이종상 권사님, 김흥성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종숙 권사님, 신우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임종덕 조영순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고은의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유순임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김혜림, 김종인 청년, 박시은 청년, 박민석 청년, 꿈나무 감샘을 유지철, 유서연 학생, 남궁석, 남궁지 학생, 서명빈 학생, 황재범, 황재찬 어린이 꿈나무 감샘을 임채린 어린이, 정화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성경금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김웅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임종덕 조영순 집사님, 오병예 건축원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일초문제, 박은경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오덕철 원복기 성도님, 이지환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때로는 세상의 세파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기업을 의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이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뜻 안에서 모든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그 영혼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고 병이 나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린 심령들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그 만날 날을 바라보며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권세를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온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이 나라와 온 인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으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아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이끌려 살면은 중요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작은 것에 나쁜 것에 이끌려 살면은 나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캐나다를 다녀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캐나다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셨다. 198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토론토 대학을 설립한 가문의 자녀로서 문학의 두각을 나타내는 수재였다고 합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가우처를 통해 영향을 받고 조선을 방문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철로역정을 번역하고
연동교회를 비롯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우리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님이죠. 이 게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조선 땅의 이야기를 듣고는 의사라고 하는 출세 가도를 버리고 조선 선교에 이끌려서 의료 선교, 또 원산 부흥과 서울 종교교회와 강릉 중앙교회를 개척하고 3.1 운동의 주역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그러한 계획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율법을 추구할 것인가?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인가? 바울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이끌려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예수님 때문에 생명에 대하여 산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규정하는 율법을 넘어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생명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진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됩니까? 그 또한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끌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결국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 안일함과 쾌락입니다. 내가 먼저 편안해야 되고 즐거운 일만 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을 죄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육신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 사람은 누구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도를 넘어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내 속에 형성된 나의 의가 나를 속여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주어졌지만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로 인해 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끌리기 전에 바울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보다 말이 앞섭니다. 남을 비판하지만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렇게 연약한 내 육신을 믿으면, 또 육신에서 나온 내 경험을 믿거나 내 지성을 믿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이끌려 살면 철저히 멸망합니다. 이 시대가 위험한 이유는 이러한 위험한 육신에 이끌려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짱이나 몸짱이나 성의 자유나 쾌락의 추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이끌림에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살든지 나를 차별하지 말아라. 기독교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조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법은 한시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법에 매여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한 죽음과 함께 이 법에서 또한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얽매였던 이 율법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이 우리를 제한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율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율법이냐? 나를 위해 사는 삶, 나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율법을 추구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안에 율법이 한 6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매달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 소위 이방인들은 나라고 하는 율법이죠. 나라고 하는 독재자를 숭배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법입니다. 내가 율법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동호야, 너는 이제 저리 가 있어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니 너는 내려가 있어라. 라고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구누구야, 내려가 있어라. 내려가기 싫으신 거죠.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가 바뀔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그 도파민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니까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80점을 맞았더니 주위에서 야, 너 공부도 잘하는구나 하면서 성취감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90점을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100점을 맞게 되고, 지방에서 골든벨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여하지 않다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 영성이를 좀 공부시켜서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 지방에 골든벨을, 성경 골든벨을 했는데 12명이 왔는데 1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시면 곤란한데, 나름 준비했는데 좀 다른 교회들이 좀 잘 준비를 못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러한 성취감, 또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것을 더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연예대회도 나가게 되고 또 전국대회도 또 나가게 되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가 주게 되는, 야, 너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면서 그 일을 장려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에 이것도 일종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내년에는 우리 다른 어린이들도 함께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에 대해서도 내 뇌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100원짜리 도둑질해서 잘했어 하면은 이 도둑질한 사람은 내가 더 큰 걸 해야지 하면서 1000원짜리, 나중에는 100만 원짜리 이러면서 스스로 그 범죄 늪에 빠져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가져오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외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인 그런 이목을 또 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그러한 좀 잔인한 그런 모습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또 저도 좀 자주 요즘엔 그러한 것들이 많으니까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참 일본의 드라마를 표절했다라고 말합니다만, 또 일본은 또 어떤가 또 기웃거리면서 또 살짝 봤습니다만, 일본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드라마를 보니까 왜 우리 인간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연결을 해놓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또 제 생각에는 그러한 우리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또 인간의 힘으로써 그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정말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를 생각할 때 뭔가 좀 어떤 영적인 그런 차원의 고민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병헌, 배우 이병헌이 나오는 그 고시원 책상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자크락강이라고 하는 욕망이론이라는 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그러한 암시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이 게임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당신의 욕망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당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타인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인가? 당신이 바라는 것은 정말 당신이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에 속한 사회가 바라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타인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타인을 위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은 결국 이러한 자신 중심의, 율법 중심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나를 위해 살았어.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의 그러한 성취감, 나의 어떤 기분이 좋은 그것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자아는 나에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 나랑 지금 재미있게 살아왔잖아.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너에게 쾌락도 주고 너를 신나게 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나에게 또 말해야 돼요. 야, 내가 너 위해 사느라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불법을 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너와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와 떨어질 수 없는 사탄과 연합하였던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그 관계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사탄과 우상으로 삼았던 나의 자아와 함께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이별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는 이 마귀가 더 이상 내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탄이 이제는 나에게 붙어가지고 나를 지켜세우고 나를 섬기게 만듭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면서 야 하와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도록 유혹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불법을 행하게 만듭니다. 뇌물을 받아 먹게 만들기도 하고 도둑질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뱃속을 채우고 보자, 나의 욕구를 어떻게든 채우고 보자,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유혹한 그 유혹으로 나를 유혹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좋다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며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어떻게든 내 이름을 만민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명예를 추구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마귀는 시험하였습니다. 교만이 자라면은 세상 천하를 다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세상을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교만과 욕심인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을 마귀의 유혹에 따라 살게 하고 나 자신을 법으로 만들어 섬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탄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아내면은 또 돌아옵니다. 내 교만이 싹틀 때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 사탄 마귀예요. 아, 친구 오랜만이야. 나 옷이 심심했지. 내가 또 재밌게 해줄게 하면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위해 살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모든 욕구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금욕하는 것, 이것도 지나치면 교만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와는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결국 세상과 사람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내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에 주인이었던 나를 위한 삶으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였던 그 시험에 조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추측하기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진정한 의였느냐,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그 믿음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자녀들, 또 그 많았던 종들, 많았던 가축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께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는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시대에는 이 믿음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껍데기만 지키면 그 외형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알아주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껍데기만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책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시대, 생생한 믿음으로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욥과 같은 고난의 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당했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이 정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알몸으로 나선 적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은 바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늘 생각하였던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양떼들, 그 많은 가축들, 수천 수만의 가축을 가진 부자였지만 욥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나를 섬기는 우상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 언제라도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님께 이끌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나를 카운셀링 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보내셔서 파라클레이토스, 나를 카운셀링 하신다, 나에게 조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조언을 주신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동호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하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나의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까지 캐나다에서 온 여성 선교사 루이스 맥컬리의 주도 아래 원산에서 12명의 선교사가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은 하디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주제로 3번 설교해달라 부탁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그런 영적인 능력과 교만함이 있구나, 나의 그런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교만하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8월 30일 주일 예배 때 원산 감리교 교인들 앞에서 하디 선교사님은 내가 외국인이라고, 내가 백인이라고 당신들을 깔보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며 죄를 고백하며, 그것이 바로 이 원산 부흥, 그리고 1906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평양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으로 촉발이 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는 10만 3천 개의 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1%, 1000개도 되지 않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이 이끌린 1%가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가 아닌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을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 오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다 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유혹하던 저 마귀의 꾀임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된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지금까지 정말 알고 보니 나를 우상으로 섬기며 나를 법으로 만들고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아버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살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정말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정말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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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나를 내 손 붙잡고 아버지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우상을 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아버지여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정말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으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육신의 법을 따랐던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육적인 요소들, 정말 나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 살았던 것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정말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정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권세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나라와 또 온 인류 사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